저는 오늘 계속해서 진리의 다림줄 이제 오늘 이게 열 번째예요. 열 번째 오늘 제목이 따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축복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회피하지요. 회피는 왜 회피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할 때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의하기 전에 이 멘트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있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자는 성을 누가 지키고 있지요? 가시덤불이 지키고 있죠. 또 누가 지키고 있지요? 드래곤이 지키고 있잖아요. 용이 지키고 있지요. 또 보물 창고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무장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요. 응? 보물을 찾고 싶은데, 잠자는 숲속의 최고 미녀를 얻고 싶은데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드래곤하고 용하고 싸워야 됩니다. 용, 무장한 군사, 이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실체지요. 두려움이 형상화된 거지요. 여러분, 두려움 뒤에는요, 반드시 보물 창고가 그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맞짱을 뜨고 나면은요, 그 안에는 내가 정말 인생에서 얻고 싶었던 보물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 앞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내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두렵지 않지요. 내가 진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내 힘을 능가하는, 내가 정말 도달하기 힘든 곳에 있지요. 그 앞에 항상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얻으려면은 그 두려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상한 이런 궤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방식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지요? 겸손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고, 내 마음이 정말 가라앉아진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가 어때요? 자기도 되게 내가 너무나 연약한 걸 알지요. 근데 난 저걸 너무 얻고 싶어. 그럴 때에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 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방법 말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문이 아닌 곳에 앉아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은 여다 문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막 떼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40일 금식 몇 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고 하나님을 조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두려움에 근거한
자기 두려움에 근거한 자기 열심이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큰 분별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볼 때에도 그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소원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일 큰 문제는 그 꿈을 바라볼 때에 그 꿈이 내한테 너무 진짜 나는 그 꿈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꿈하고 부딪히지 못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나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실패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 했다가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두려움. 진짜 이게 시도해보지도 않고 두려움 속에 갇혀서 한 발도 내딛지 않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들한테 딱 막혀가지고 아예 그 용이 지키고 있는 그 보물 창고에 다가가지 않는, 아예 그냥 거기는 무서운 거 내가 건들지 마. 나 이거 건들면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 난 이거 건들면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나의 아픈 상처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아예 그거하고의 싸움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그죠? 여러분, 보물을 얻으려면은요, 우리는 그 보물 창고를 지키고 있는 용, 예뱀, 사담, 마귀 하고의 결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 결투? 이거 까짓 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내 인생에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용기가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를, 내가 두렵다라면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하나님, 난 이거 무서우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다 문 열어주세요. 문 만들어서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잠언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자,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샘솟아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한테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것이 딱 이루어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때요? 과거에 내 인생에 그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 그렇게 가시가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 인생 채찍을 나한테 때리셨고 그 사람 막대기로 나를 훈계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예요,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의 이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그 사람,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떻게 원한이 가득 맺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어떻게 소원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 사람을 채찍으로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채찍은 작용 반작용이에요. 맞는 사람만 아프는 게 아니고 때리는 그 사람도 아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내가 화해를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오지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나쁜 일, 나는 왜 그렇게 부족한 엄마를 만났을까? 내가 우리 집은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 나는 진짜 그때에 그 친구는 나를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내가 정말 해석되지 않았던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요셉이 이 꿈을, 자기 꿈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런 해석이 다 되죠. 오늘 45장 7절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겁니다. 요셉은요, 정확하게 자기 고난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요, 정말로 본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제 해석해 내지요. 그죠? 근데 요셉이 이걸 언제부터 해석했을까요? 자기 뜻을, 자기 인생에게 임하는 고난을. 자, 우리가 요셉의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요셉은 이미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해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은 어때요? 요셉이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믿을 만한 신실한 청년이라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이라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요셉이 왜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 회개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서 그 원망이 있으면 어때요? 살기가 계속 이 가슴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린 요셉의 고난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요, 이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아직 사춘기의 소년입니다. 근데 사춘기 소년이 어때요?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는데 이 형들이 어째? 갑자기 자기를 잡아서 묶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이 살인
살기가 등등해서 동생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진흙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요 우리가 이 이야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실화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가 이거보다 클 수 있습니까? 피를 나눈 나의 형제들이 내가 17년 동안 항상 한 솥에서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자고 늘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그 형들이 내가 형 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형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구덩이에 넣어놓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슬프게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형들 나 살려달라고 내가 다시는 아버지한테 그런 짓 안 하겠다고 형들 나 살려달라고 나 죽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었겠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형들의 귀에는 그게 안 들렸습니다. 얼마나 놀래고 간절하고 이거보다 더 큰 트라우마가 생기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 어때요?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지 트라우마 생긴다고 그러잖아. 너무 귀찮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고등어 먹고 나 한번 체한 적이 있다. 대통 체해가지고 나 죽을 뻔했다. 그러면 그래서 난 또 고등어 안 먹는다. 난 닭한테 엄청 놀란 적이 있어서 그 닭고기 안 먹고 뭐 나는 이거 해가지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거에 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거기에서 무서워가지고 뭐 안 한다. 이런 거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좀 공감이 좀 안 돼요. 속으로 제가 자빠졌네. 너는 인생이 그렇게 이게 뭐 어떻게 식은 죽 퍼마치는 게 인생인 것 같으냐? 그 정도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짓눌려 가지고 인생에서 뭘 하면 살겠다고 참 그런 소리 하면 네가 공주같이 보이냐? 그런 공주는 아주 피곤해서 못 데리고 살아요. 그런 공주가 옆에 오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두려움이라는 거를 다 팻말 세워 놔놓고 그거 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은데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은데 그 시잘데기 없는 그런 거에 하나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에 오는 복을 막고 있지요. 근데 이 요셉의 트라우마는 어때요? 진짜 엄청난 트라우마죠.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의 모습에서요. 요셉은 트라우마라는 그런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위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지? 왜 형들은 나를 미워하지? 이런 질문에 계속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보면은요, 요셉이요. 자, 형들이 나를 왜 미워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이 형들을 정말 힘들게 했구나. 야, 그런데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그렇지. 아, 그렇게 멀쩡한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세상에 그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왜 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하셨지?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그 속에서 올라왔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나는 그 형들한테 버려졌어요. 그죠?
형들한테 버려졌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오버랩돼서 오지요. 요셉한테 또 내가 혈혈단신 외국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나는 혹시 거기서 평생 이제 정말 노예로 살아야 되나?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내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못 보고 고향 산천을 다시 못 보는 그 두려움. 요셉의 그 구구절절한 그 아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답은요,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즉각 다 해석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요 수준에 있고 우리를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나는 요 현실 여기에서 이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17살 된 요셉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 못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는요 해석 못하는 질문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때에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냥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내가 더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분명한 것은 이 악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한테는 이 너무나 아픈 트라우마 같고 이런 슬픔이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행한 실수도 있겠지요. 잘못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죽도록 질문해봤자 40일 금식하면서 질문해도 그냥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겠지요. 요셉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로 끝이 나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그게 생길 뿐이지.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왜 나는 저 혈혈단신 외국에 팔려서 노래로 살아야 될까? 이 시시콜콜 답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즉각 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해석되지 않는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때에 싸워야 되는 건 뭐냐? 그 두려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 너무나 막막한 두려움, 정말 내가 실패할 것만 같고 내가 저걸 못 해낼 것만 같은 그 두려움, 그거하고 싸우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용하고 싸우는 거, 그게 바로 용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 두려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하고 딱 맞짱 떠서 싸울 때에 진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는 결국 뭡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사업을 시작하는 가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우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응답이 진짜일까에 대한 또 두려움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지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건 뭐냐? 이 두려움하고 싸운다는 건 뭐냐? 그냥 내 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 공부에 몰두하는 거.
사업을 시작한 가장이라면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사업에 집중하면서 그 사업에 열심 내는 거. 그게 두려움하고 싸우는 거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셉이 두려움하고 싸워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짱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는 마귀, 두려움하고 싸우는 방식입니다. 아멘. 요셉이요, 총리가 되기 전에 2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2년, 그 2년 동안 요셉의 이 절망. 저는 오늘 이 원고를 이게 타이핑을 하면서요, 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진짜 코끝이 칭하더라고요. 요셉이 얼마나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절망하고 싸웠을까. 술 맡은 간원장, 그 사람은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통로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때요, 17 진짜 꿈 많은 청년, 꿈을 꾸고 있는 그 청년이 와서 30살이 다 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10년이 넘어가서 11년, 12년 이렇게 될 때 이제 내 나이가 벌써 30이, 이제 30이에요, 곧. 근데 이 정말 그 청춘 노예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기회였는데 그것에 대한 소망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분명히 그가 나를 잊었구나.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천사가 아니었구나. 그 안에서 요셉이 진짜 얼마나 그 마음 속에 날마다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에서 자기를 또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절절한, 참 진짜 절절하다라는 이 말이 그때 쓰이는 것 같아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하게 몸부림쳤을까. 정말 자기 안에서 날마다 진짜 나를 삼킬 것 같이 다가오는 그 두려움하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 두려움하고 싸우면서 어때요?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서빙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저 사람들 심부름만 하다가 이곳에서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가는구나. 참. 여러분들, 이 시간은요, 요셉한테서 이 시간은요, 이 구구절절한 시간이요, 요셉은요 자기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또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자기가 가진 많은 능력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자기를 총리로 만들어간 훈련이었습니다. 요셉이 30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시대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는요 거의 이 한번 관직에 있는 사람들 거의 죽을 때까지 그 관직에 있습니다. 요셉이 80년을 총리로 살았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에서 다스리면서 왕처럼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80년을 애굽 그때의 최고의 나라 그 강대국에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 지혜, 자기를 정말 권력에 취해서 이 권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기를 세우는 그 힘, 그 능력을 이때에 요셉은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요셉이 10년 동안, 13년 동안 두려움하고 싸우면서 내 인생의 보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내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 이 두려움하고의 그 싸움의 시간, 그 용과의 싸움의 그 시간 동안 이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고 많은 내 안에 있는 정욕들, 어두움들,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내 모습들,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맞닥뜨려서 자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커야 됩니다. 내가 크면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들, 이 마귀들이 내 안에 이 만들어 놓은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들, 연약함들, 악들, 그것들을요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뽑아지었을 때에 비로소 이 보물 창고가 열려지고, 그리고 그 보물 창고에 있는 보석들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하자면은, 이걸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예요. 왜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어디 가든지 그냥 자기 정욕이 그냥 드러나고, 어디 가도 그냥 뭘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벙벙 이렇게 좀 세워주면 좋겠는데 생전 안 그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참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건 어때요? 너무 잘 챙기죠, 그죠?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실질적으로는요, 그걸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보이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 안에 이 사랑의 왜곡된 사랑 안에서, 그 왜곡 안에서 잘못된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다 보니까는 이 사람 안에서 늘 그 안에서 뭐냐, 내 욕심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게 전전긍긍하면서 늘 두려운 거예요. 막연하게 먹고 살 게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야. 이미 충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욕심으로, 욕심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베풀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쌓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심도 못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좀 많이 보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욕심이 많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릇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릇으로 어때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가요? 또 보면은 자기 거는 끝내주게 잘 챙기면서 사실 좀 쟁여놓고 살지요. 욕심 없는 사람들보다. 그릇이 커요. 그런데 그 그릇이 뭐냐? 그 그릇을 어떻게 잘못된 두려움에 꽉 막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못 살까봐 전전긍긍 두려움에 딱 막혀가지고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큰 그릇으로 그런 사람들은 돈 버는 것도 좀 잘 보이거든요. 큰 그릇으로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챙겨주고 저 사람 나눠주고 저 사업 한번 또 해보고 해가서 어떻게 해요? 또 이 하나님 섬기고 선교하고 정말로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런 욕망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뭔가를 바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야. 근데 악한 것들이 어때요? 그 마음 속에 그냥 두려움으로 꽉 묶어 놓으니까 자기밖에 못 보지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도대체가, 여러분들, 내가 진짜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보여야지. 내가 싸우는 적군이 어때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가? 싸움터에 나간 사람은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가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하고 내가 맞짱 떠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게 분명해야 되지요. 그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구하십시오. 구하고 있다라면 그거하고 싸우세요. 잠잠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힘있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축복으로 가는 문이에요. 보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에게 주시려고 쌓아놓으신 보물 창고로 가는 문이, 그 문이 우리 그거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문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열려지면은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멘.